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당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죠. 즉,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로 인하여 낮추고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회개로 이끌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세례 요한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즉 자신을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속하실 자신의 구세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쇠하고 자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다음 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똑같이 외쳤던 거죠.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외친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던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염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런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단지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제공해 주시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준비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구약 시대의 속죄 제물은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그를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린 양을 제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준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왜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속죄 제물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최상의 속죄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죄 제물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선의 어떤 선행을 드리고 보속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속죄제물을 어린 양을 제공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즉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던 속죄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혹은 어린 양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실 성경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지은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그 형벌은 사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의 죄가 이렇게 큰데, 사람의 죄가 죽을 죄인데, 이렇게 사람의 죽을 죄가 어떻게 가축의 죽음으로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제사제도 가운데 이 제물들은 사람의 죄를 결코 완전히 없앨 수 없고, 따라서 이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들을 위해 주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그 궁극적인 속죄 제물을 가리키던 그림자들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무슨 말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3절과 4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구약의 희생 제물들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제물들이 그 가축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 제물들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의 몸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궁극적인 속죄 제물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이 뜻을 따라, 즉 성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번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얻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들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실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씀인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구약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 안수하여 그 백성들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즉 성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7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이미 그분께 전가시켰고 그 어린 양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계속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신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즉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하는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거죠. 즉,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즉 성령을 가리키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처럼 이 말씀처럼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으로 살해 주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를 굳게 믿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실패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래서 죄의 용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여서 참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양이신,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지라도, 영적으로 실패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즉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궁극적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